요즘 몇 주일에 걸쳐서 저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 맥어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특별히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시편 29편 1절 2절에 가서 보면 주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 그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전 인생이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목적,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지옥 불 속의 그 심판을 피하는 것 다 맞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천사들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다.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에서 12명의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오늘 마친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나, 그 다음에 알기 쉬운 10가지 논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게 돼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닌데 마침 그러한 그 설교 제목이 그 예배 그 책에 관련돼서 쭉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래야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고 그냥 꽝꽝꽝대고 그냥 본인 혼자 흥이 겨워서 그렇게 말 그대로 이교도들의 그런 식의 그 예배를 드리는가? 왜 그러냐? 그 목사를 포함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드린 그 대상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는 이런 기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 종류의 철학자들이 나와요. 스토아 학파 철학자도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그런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종교성이 많도다가 아닙니다. 종교심이 많도다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신전을 만들고 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머리 숙이는 대상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unknow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린 그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간에서 춤을 추고 뒤로 쓰러지고, 그렇죠, 이러한 식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그 사당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팻말을 붙여놓고는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그 한심한 걸 보고 오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밝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장 24절에 32절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 여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한 가운데 무언가 누군가 있을 것 같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린 그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격, 그나마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돼야, 그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본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existence of God and nature of God,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공예배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린 그런 예배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가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 프놈펜의 아이들이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절씩 필사를 하고 그걸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정말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여기 캄보디아에서 온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전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전체를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심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고안해낸 거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지 실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이게 안전하게 사는 거, 안전, 이런 걸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내재해 있는 어떤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이 위협적인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누구에게서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게 자신을 지지해 줄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미 느끼고 지옥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사상은 여기 성경 말씀 시편 14편에도 있는 것처럼 부패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심어주고 하니까, 특별히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조차도 마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상상적인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악한 말들을 꾸며내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 속성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프로이트도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습니다.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전기를 이렇게 가서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잘못된 그런 교수들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인본주의 쪽으로 이게 사상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됐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이런 죄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증하지 않아요. 왜? 입증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보다는 그 존재를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누구다 뭐다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해력이 있으면, 그렇죠, 우주 공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셔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성경 말씀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 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역사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2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좋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왜 내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냐, 원래 영어 성경에는 for가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 방방곡곡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지금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이 복음은 어떤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이다. 세상에 어떤 걸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이와 같은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발생을 한다. 자, 17절에는 또 한 번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그 복음이 필요하냐? 그 이유 역시 for로 시작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의, 그 의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의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18절도 또 for로 시작을 합니다. for.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 하늘로부터 계시가 이미 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고 하신다는 것이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와 함께 가서 보니까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 세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이 우주공간의 모든 걸 사람이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더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 권능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파워, 그 파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신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의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달리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21절에서 23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테네 사람들이 무언가 내재하는, 나를 만든 어떤 창조자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그 팻말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거기다 꿇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마리아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어떤 인간 누구를 섬기고 본인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 책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열심히 하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냐, 이거를 여기 10가지 논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10가지 논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아, 그거 너무 당연하지.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0가지 논증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변증법적인 그와 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10가지 논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텔레로지컬 아규먼트,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목적론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이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땅 속에 있는 이런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창조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질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게 지성과 목적이 없이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거의 무한대에 달하는 이 별들이 존재하는데 계속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무작위 빅뱅에 의해서 생겨는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복잡한 구조, 여러분 세포 하나를 우리 보지 못합니다, 눈에. 그렇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그 복잡한 구조와 그 정교한 설계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설계자가 이거를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새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1000km 날아갔다가 1000km 오는데, 철새가 처음부터 1000km 날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내재가 되지 않으면, 그럼 진화가 되면 어떻게 해서 올해는 1km 갔다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2km 떨어져 갔다, 이렇게 해갖고 1000년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된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철새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처음부터 1000km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저 태평양에 갔다가 다시 강릉 그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속초로. 그게 내재가 처음부터 돼 있어야 가능하지. 처음에 1km 갔다가 2km 갔다가 3km 갔다가 이렇게 진화가 돼서는, 그러면 연어가 다시 속초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못 돌아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 그럼 이 시계를 만든 엔지니어가 있어야 시계가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이 시계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계가 그냥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목적론적인 그와 같은 논증, 텔레로지컬한 그와 같은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 그냥 밤에 나가서 해와 밤에 달과 별들을 보고 낮에 해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생겼을까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창조자가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미적인 그런 논쟁인데, 인간의 내면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저건 참 아름답다. 아, 참 저 노래 너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개가 그런 거 느낄 수 있겠어요. 야, 진짜 노래가 엄청 좋구나. 바이올린 소리가 진짜 심포니 이런 소리가 너무, 여러분 그런 거 느끼는 개나 소가 있겠어요? 인간만 느끼는 거야. 저 그림, 저 뭐네, 저 그림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혀요. 이 피카소의 그림인가요? 스테리 나이트인가? 이렇게 별 그림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자연의 경이로움, 번개가 치는 것,
정말 엄청나게 이제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천둥이 치는 거 이런 거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진화론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그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이 정말 저게 아름답구나, 정말 저 노래가 좋구나, 저 영화가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창조자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시편 8편 가서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의 그 수많은 별 가운데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이 지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냐, 방문하시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그런 논증이다. 우리 인간은 다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예요. 책임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며, 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타락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이번 주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 선과 악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걸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런 모든 것, 이거는 단순한 그냥 두뇌 작용에 의해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흙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오랜 시간이니까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이런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30장 15절에 모세가 내가 이날 생명의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덕적인 논쟁이에요. 도덕적인 논쟁. 객관적인 도덕법은 절대적 도덕법을 제정하신 그 분의 존재를 요구한다. 이건 뭐냐?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그런 야만인이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 있어요. 살인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간음하는 건 안 된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다 내재가 돼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내재된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공통적인 윤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다. 이런 게 없으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소환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내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건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가서 보면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그 10가지 그런 그 명령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실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런 자들 얘기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얘기하면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 이방인들이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십계명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나라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한 도덕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옳고 그른 거 알잖아요. 그런 거 옳고 그른 거를 누가 정해줬으니까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논쟁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주론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강대상도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이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야 되냐, 모든 원인들 중에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그러니까 우주는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원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기는 게 있나?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라. 그냥 생기는 게 있나? 없어요. 옛날에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다 밀봉을 해놓고 그러니까 세균이 안 생깁니다. 다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모든 걸 부패시키는 거지. 그걸 차단해 놓으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이 콩알만한 이와 같은 것에서 이게 펑하고 터져갖고 그래서 온 우주 공간에 모든 해와 별들이 됐다. 그럼 요 콩알은 어디서 생겼냐? 그럼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콩알은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그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르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날 수 없다면 어떻게 무에서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주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책이 이런 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거를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주론적인 그와 같은 논증입니다. 여섯 번째는 존재론적인 논증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다. 자, 이 핵심은 무슨 얘기냐? 자, 사람들이 이제 가장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존재는 개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해야만 그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엘빈 이 플랜팅카라고 하는 요 근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상상 속의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상상 속으로 어떤 완전한 존재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완전하지 않은 거다. 아주 오늘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 속으로 위대한 존재가 있겠지 하는데 그 존재가 진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필연적인 거고 어떤 외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와 같은 논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인간 존재의 필연적 의문 논증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existential argument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결과 창조자에 대한 그런 갈망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 내부 안에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인생의 의무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 인간의 어떤 갈망하는 거,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느낄 때 이거 무언가를 충족시켜줄,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을 했냐?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철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교도들이, 불교도들이, 천주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야 될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다, 영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이라고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목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기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는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인간 내부에 있는 그런 허무함,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갈등, 갈망,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러한 갈증, 이러한 사모함,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지문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8번째, 역사적 부활 논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간략하게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없이, 그 부활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없이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셨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동안에도 그들 중에 다수가 살아남아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나가는데, 그 전에 겁쟁이처럼 살고 숨어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까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일,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일.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린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다.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그런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것이 온 세상을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에까지 오고 여기 캄보디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수백억 명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성경 자체에 초자연적인 특성 논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걸 썼어요. 이걸 1년에 걸쳐서 쓴 게 아니라 1600년에 걸쳐서 긴 기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이 안에는 일관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 그 기록자가 40명이나 되고 1600년이란 긴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 안에 일관성 있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정보를 성경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영감에 의해서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가서 보시면 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고난에 대한 그 말씀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으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 고난 나가는 그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문자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 가서 보시면 특별히 70일의 그런 예언의 말씀 가서 보시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언인데 이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논증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의 논증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증이에요. 그 뭐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본인을 드러내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계시하시는데 말로만 계시하면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걸 기록으로 다 주셨어요. 기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망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대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계시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책에는 이와 같은 계시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들어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성경 기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곧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유일하신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양심과 같은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특별 계시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특별하고 특별한 계시, 성경 말씀이라는 그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의 헛된 주장,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주장, 이런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헛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절실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투쟁을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알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믿는 그 믿음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